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2025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됐는데 요즘 기승하는 게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감기도 또 독감도, 그래서 이렇게 뒤에서 듣다 보면 이렇게 여기서 기침 소리 나고 여기서 기침 소리 나고 막 나요. 그럼에도 걸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으면 포기해요? 인생은 걸어가잖아요. 어려워도 가고 힘들어도 가고, 그게 삶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이란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해보자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길, 내가 사는 그런 삶인 거예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2025년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살 거예요. 아무리 입맛이 없어도 어떤 때는 물마라도 먹을 것이고, 밥맛이 없으면 죽이라도 먹을 것이고, 안 되면 우유라도 마실 것이고, 어떡하든지 안에다 집어넣을 거라고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갈 겁니다. 잠이 안 오면 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도 우리는 애쓸 겁니다.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25년 살아가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기 안 할 겁니다. 왜? 그게 삶이니까요. 그게 삶. 내가 주인인 삶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생활을 한다고요?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인생길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로 만들어 보자. 이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어차피 살아가는 삶인데 홀로 가는 인생이라고 그러잖아요. 홀로 가는 인생,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주님 만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와서 오셨다가 가셨는데 뭘 남긴 거냐면 예수의 이름을 남기셨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기도해, 내 이름으로 선포해, 그런 겁니다. 그러면 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잘 살려고, 멋지게 살려고, 잘 살려고. 이게 여러분의 꿈이죠. 하나님의 꿈이라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잘 사는 게 그들의 꿈이기도 하지만 그들보다 훨씬 더 큰 꿈이 부모의 꿈이라고. 자녀가 잘 되는 게 부모의 꿈이라니까. 자녀가 잘 사는 게, 만약에 내가 한 달에 200만 원 벌어, 월급을. 근데 우리 딸아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벌어. 그러면 화가 나? 나는 200만 원 버는데 걔가 1000만 원 번다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해. 나는 지금 8급 공무원인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한 3급 공무원이야. 그러면 화가 나? 안 나.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 나보다 더 잘 돼야지, 나보다 더 좋아져야지, 나보다 멋지게 살아야지. 이게 부모의 소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에게 우중충하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고 잘 살고 우리가 멋지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자랑스럽게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꿈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힘든 게 우리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잘 되는 거라니까. 우리의 얼굴이 천사처럼 환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보톡스 안 맞아도 얼굴이 탱탱하고 주름도 없고 70이 지나도 점점 좋아지고, 이도 멀쩡하고 눈도 밝고 머리도 염색 안 해도 꼼꼼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면 머리 빠졌다가 새로 난대요. 이도 정말로 한 100세 정도 살면 이게 다시 난다네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우리도 다시 난대야. 그러니까 한번 또 나보지 뭐 가지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부르셨어. 아무개 양 오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보낸 사람이 내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만세전부터 구원받기로 작정된 우리, 하나님을 믿도록 작정된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그냥 오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곳에 꼭
와야 될 사람들만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실은 염려라는 것은 필요치 않아. 대부분의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 여러분, 이렇게 래프팅 한다 이렇게 막 배 타고 왜 급류 타고 가는 거 있잖아요. 래프팅 하는 거. 그런데 급류에서 물이 막 거세게 내려올 때 그때는 노를 저으면 안 됩니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해. 그리고 막 물결을 타라 내려오고 평지가 되면 그때서 이제 앞에 있는 그 가이드가 그러죠. 자, 노를 젓겠습니다. 그때 노를 젓는 거라고. 막 급하게 내려갈 때는 염려를 끌어들여야 돼. 근데 염려를 날개를 쫙 피고 있으면 이것 때문에 더 위험해. 믿고 가. 걱정하지. 안 뒤집어져. 우리의 안내자가 하나님이 계시잖아.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뱃머리에 앉아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의 염려가 죽을 것 같다고도 안 죽는다니까. 그분이 다 보고 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허둥대니까 떨어지지. 허둥대니까. 엄마 등에서 애가 빠지는 건 왜 그런 거요? 이놈이 날뛰니까. 가만히 붙어 있으면 안 빠진다니까. 엄마 뒤에 붙어서 엄마가 포대기 끌어갖고 이렇게 묶잖아, 이렇게. 그러면 100날이 지나도 안 떨어진다니까. 이놈이 밑으로 빠지는 것은 이게 막 뒤 흔들으니까. 흔들으면 빠진다고. 그러니까 뒤 흔들면 빠지게 돼요. 신뢰해야 해.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쓸모가 없다, 우리 염려가. 그리고 염려는 나를 죽이게 돼. 우리가 그 염려란 말이 바로 메림데오란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이게 뭐냐면 마음을 쪼갠다는 말이에요. 염려란 말은 우리의 마음이 갈라진다, 쪼갠다는 마음입니다. 하나가 돼도 힘든 판국에 마음이 자꾸 갈라져. 이러니 어떻게 그걸 쓰냔 말입니다. 쓰지 못해. 그리고 우리 마음이 자꾸 나를 갉아먹어. 근데 문제는 그 염려가 전염이 됩니다. 염려가 나 혼자 염려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한숨을 쉬잖아요. 어떡하냐. 그럼 옆 사람이 그거 보고 기뻐? 그럼 같이 옆에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염려는 반드시 전염이 됩니다. 불평은 전염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사에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불평거리만 찾아. 불평거리를 찾아서 불평을 해.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삶이 감사거리만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감사거리를 찾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거리를 찾아서 염려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염려하면 우리 아이가 염려하게 되고 내 마음에 지옥이 되면 우리 집안에 지옥이 된다니까.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면 내가 바라보는 것을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가 바라보는 걸 성도들이 바라보게 돼. 예전에 제가 감리사 때 그 교회를 구역회를 하러 갔더니 땅 때문에 고민이 됐어요. 그러니까 교회 땅이 옆에 있는 이렇게 집하고 좀 아예 경계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걸 찾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쪽에서는 이거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측량을 하니까 당연히 나오죠. 근데 그러면 집을 부셔야 돼, 이렇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좀 양보를 해줘도 될 것 같았어. 근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맨날 며칠을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고를 받고 그러면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주님을 봐야 해요. 거기를 바라보면 그 땅 두세 평 없었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거 없어도 돼요. 그런데 그걸 하겠다고 고소하고 막 난리를 해놓은 거야. 나중에 그 교회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뭐 하려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당연히 맞지. 우리 땅 우리가 찾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 모든 것이 가하나 오를 가짜를 쓰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말이 옳아.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내가 하는 행동이 옳아. 그게 다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땅 찾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근데 그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문을 닫았어. 그거 뭐 하려고? 무엇을 얻어내려고? 어떤 걸 얻으려고 그런 거야? 만약에 양보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그분이 교회를 나올 수도 있었겠지. 동네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지. 근데 그걸 찾겠다고 막 고소하고 이런 바람에 동네가 흉흉해졌어. 교회로 인하여. 결국은 교회가 그 자리에서 없어졌어요. 아프다. 참 아프다. 저에게도 염려가 됩니다. 염려가 너무 돼. 정말 염려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늘 병원을 가거나 뭐 이렇게 검진을 받으면 늘 하는 얘기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과로 스트레스. 이게 늘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간에 대한 뭐 이렇게 늘 이렇게 좀 수치가 많이 높아.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면 염려예요. 제 마음에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나도 염려가 너무 많아. 염려가 늘 많다고요. 그런데 이 염려를 믿음으로 바꿔야 한다. 거룩한 소망으로 바꿔야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거예요. 근데 이 염려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가 제대로 바라봐야 되겠다. 내가 제대로 바라보는 걸,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기로 내가 작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주를 바라볼 것이다. 아빠가 길을 가다가 이렇게 하늘을 보면 아들도 따라서 이렇게 하늘을 봅니다. 아빠가 뭘 쳐다보나 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을 아이도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을 속도원들이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걸 이웃도 바라봅니다. 뭘 쳐다보지? 이렇게. 뭘 봐요? 주님 봐야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보면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주님을 바라보게 돼. 기다려요. 그런데 자꾸 여러분의 시선이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전염성이 된다는 말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지냐에 따라서 아이도 똑같은 마음을 갖게 돼. 엄마가 예전에 매운 걸 먹고 젖을 먹이면 아이가 탈이 납니다. 뭐 젖이야 먹이는 어때서. 그런데 엄마가 화가 너무 난 상태에서 젖을 먹여도 아이가 탈이 나요. 심령이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몸이 탈이 났을 때는 아이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전염성. 나의 염려가 아이들의 염려가 돼. 내 스트레스가 아이들의 스트레스가 돼. 이거 얼굴에 있어. 입으로 있어. 짜증을 내고 얼굴이 굳어 있어. 누가 화가 안 난데 상황이 어려운 거 알겠어.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렸어. 오늘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그러므로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는 없겠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삶 사이에 서 있기 때문에 긴장 우리가 염려하는 거다. 하나님 쪽으로 붙으면 돼. 그런데 우리가 그러질 못하고 엉거주춤하고 있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하나님과 삶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의 모든 삶 사이에 중간에 머물게 돼요. 이 중간에서 하나님 쪽으로 자꾸 붙어가야 해. 근데 그 안에 있으면, 그래서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겠다. 하나만 선택해. 하나만 선택해야 해. 근데 그 재물을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질 것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해.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해.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인생은, 신앙생활은, 공부하는 것은, 많은 경험은 선택을 잘하려는 거예요. 선택을 잘하려는 거. 선택을 잘하면 잘 삽니다. 그런데 수많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선택을 배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 맨날 얻어 터져봐야 아픈 거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인생 끝나잖아. 그래서 뭐예요? 살만 하니까 죽어. 인생이 그래서 철들자 북망상이 가깝다 그럽니다. 철이 뭐예요? 아, 인생이 이렇게 사는 거로구나. 인생이 이런 거였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나자 끝난다는 겁니다. 그럴 순 없잖아. 목회도 그래요. 목회를 할만 하면 그만하랴.
이제 목회 좀 할만할 것 같아. 아, 이게 목회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만하면 그만하랴. 인생 살만하면 이제 좀 고기 좀 먹어보려고 했더니 그만 먹으랴. 씹히질 않아. 어디 좀 이제 좀 살만해서 좀 관광 좀 다니려고 했더니 다리가 후들거려서 못 가. 기운 없으면요, 멋진 거 봐도 재미가 없어. 멋진 거 봐도 재미가 없고, 속이 더부룩하면 산의 진미를 갖다 놔도 맛이 없어. 입에 솟태는 것처럼 맛이 없다니까. 그게 뭐라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막 이만한 그냥 소쿠리에다가 아니면 뭐 양푼에다가 고추장 넣고 된장 그냥 보리밥 넣어갖고 비벼갖고 참기름 몇 개 불러갖고 막 퍼먹잖아요. 그래도 좋았어. 그래도 좋았다고. 근데 옛날에 뭐가 있었어? 그냥 그 시뻘건 그냥 고추장에 비벼갖고 거기다가 그냥 꽁치 한 마리 고놓으면 끝이야. 그냥 된장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맛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 철 따라 때를 따라 정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은지 몰라. 근데 맛이 없어. 옛날만큼 맛이 없어. 어릴 때만큼 맛이 없어. 어릴 때만큼 꽁치 맛이 없어. 지금 꽁치를 먹어도 옛날에는 꽁치 잡았다가 이렇게 칼집 내갖고 연탄에 올려놔갖고 소금, 왕소금 뿌려놓잖아요. 이렇게. 그럼 막 하고 먹으면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근데 지금은 꽁치를 먹으면 그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난다니까. 옛날엔 동태국 끓여놓으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 정말 막 눈만 뜨면 동태만 먹는 거야 그냥. 그걸 먹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먹어도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 옛날 내 어머니가 해주던 맛이 안 난단 말입니다. 이렇게 먹기 살만한데도, 이렇게 살만한데도 맛이 안 나. 정말 맛이 안 난다고. 한 그릇 먹기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옛날엔 2숟갈이면 한 그릇 먹었어. 그리고 한 3개, 4개씩 막 먹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세상 거 붙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살았어. 주님이 그러지. 땅에는 백합배 좀 봐라. 하늘은 새도 좀 봐라. 세상이 뭐라 하더냐? 내가 다 먹이지 않더냐? 내가 다 먹이지 않더냐?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도대체 나한테 그거 안 해준대요? 맨날 혼자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과 같이 있으라 했잖아. 기도할 때는 기도 자리에 없지. 예배 드릴 때는 예배할 때 없지. 헌신할 때는 딴 데가 있지. 먹을 때만 오지. 아니 도대체 언제 이게 무슨 동행이 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예배 드릴 때 힘써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할 때 힘써 기도하고, 헌신할 때 땀 흘려 헌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더란 말입니다. 그게 동행이라는 거잖아요. 응? 그게 동행이라는 거야. 그냥 내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일할 때는 도망갔다가, 청소할 때는 도망가 있고, 그리고 밥 처먹을 때는 돌아오고. 이게 도대체 뭐가 돼, 이게? 이게 내가 왜 책임져야 돼, 걔를? 땀 흘릴 때 같이 땀을 흘리고, 같이 고생을 하고, 팍 밀을 때 열심히 밀고. 아, 이래야지 내가 책임을 져주지. 하나님이 안 한다고 미워할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 있잖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들이 있잖아.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마음에 합당한 아들이 있잖아. 왜? 우리 형들은 다 집에 사무엘이 온다고 다 불렀잖아. 근데 막내를 양치게 한다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이런 아버지가. 그런데 이 분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열었어.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어.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게 하나님이 이쁘신 거라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욕할 만한 상황이 돼. 미워할 만한 상황이 돼. 정말 오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요즘 감기가 기승을 부린답니다. 요즘 독감도 아주 기승을 부린대요. 그런데도 지금 감기 몸살 오면 몸이 천근만근이 돼. 정말 힘들어. 그런데 여기 와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정말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렵게 이곳에 오신 분도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바로 선택해 그럽니다. 염려하지 마라. 라는 말은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이, 재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아.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걸 내가 알고 있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쓸 것을 내가 알아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러므로 뭐 하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선택해야 해. 날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해. 라고 합니다. 아빠가 출근을 하는데 딸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퇴근하고 오실 때 피자 한 판만 사다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빠가 퇴근하면서 피자 한 판을 사갖고 들어옵니다. 자, 아빠가 피자를 갖고 들어오죠? 그러면 아이가 아빠 그러면서 오면서 눈이 어디가 있어요? 피자에. 거기에 눈이 돌아가는 놈은 피자 한 판으로 끝나는 거야. 근데 날마다 피자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빠를 봐야 해. 아빠를 보고, 그러고 난 아빠가 너무 좋아. 그러면 야, 네가 원해서 피자, 나는 피자보다 아빠가 더 좋아. 그러는 순간에 이 아이는 날마다 피자를 먹을 수 있어. 근데 피자만 채 갖고 나가는 놈은 저런, 그럼 그 다음번에 먹긴 하겠지만 뜨문뜨문 먹을 거야. 바로 신앙생활이 그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꽃감 빼먹듯이 그만 빼먹지 마. 기도해서 응답받고 나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도 와야 해. 힘들 때도 와서 울어야지. 그런데 좋아서도 와야지. 좋을 때는 가족끼리 삼겹살 먹으러 가. 아, 이게 말이 돼.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러니까 힘들 때 새벽기도 왔으면 문제 해결되면 제일 먼저 새벽에 와야지. 이 오후에 와야지. 가족들과 함께 전화해서 너무 좋다고 말하기 전에 주님 앞에 와서 감사한 것으로 이걸 퉁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은 이걸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보려는 거잖아. 피자를 이쁘게 먹는 딸이 얼마나 이쁘겠어. 피자를 맛있게 먹는 아들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피자를 쳐다보지 않고 아빠를 쳐다보는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냐고. 얼마나 이쁘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내가 늘 하는 고백입니다. 거위가 날마다 황금알을 낳는데, 이 거위가, 그러니까 날마다 너무 좋아. 근데 한 방에 받았으면 좋겠어, 이거를. 그래서 거위를 잡아다가 배를 갈르게 한 거야. 왜냐면 그 속에 얼마나 많겠어, 황금이. 그래서 배를 가르는 순간에 황금은 사라져. 여러분,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 그냥 날마다 주어진 거에 감사하라니까. 날마다 황금 놔주는 거, 그거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배 가르지 말고, 하나님 이용해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이, 좀 해. 하나님 좀 기쁘게 좀 해드려.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오실 때 내일 새벽에도 오실 거잖아요. 오면서 10분만 일찍 일어나셔. 그리고 화장 좀 이쁘게 좀 해. 얼굴에 화장 이쁘게 하고, 그리고 앉아 있는 거야. 하나님 나 이쁘죠? 그러면 이쁘다, 참 이쁘다. 이게 사랑받는 거라니까. 별거 아니라니까. 우리의 마음 심보가 그냥 와서 이만큼 눈곱이 만큼 날고서 그냥 몸빼 바지 입고 이러고 나와도 이쁘지. 그런데 이쁘게 조금만 단장하고 나오면 얼마나 하나님 이쁘실까. 그런 거라고.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건 큰 거라는 게 아니야. 마음 심보가 하나님에 써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내가 없는 것일지라도, 우리가 정말 자식들 어렵다 그러면 다 밀어주잖아. 없는 거 있는 거 다 털어서. 그게 부모 마음이라고. 그게 다 부모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 하나님은 똑같다는 겁니다. 염려를 소망으로 바꿔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라. 우리 힘들게 안 한다.
그런데 왜 자꾸 힘드는 거냐? 멀리 떨어지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영향권 안에 있어야지. 그분에게 와야지. 내게 와야지. 주님 앞에 안 오니까 자꾸 와요. 가까이 와. 어려워도 와서 기도해. 예배 드려. 힘써 걸어가 봐. 하나님이 그래서 복이 되도록 믿어보자. 염려를 붙들지 말고. 다 염려가 있어요. 스트레스 다 있어. 여러분보다 제가 훨씬 더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염려를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 정말 믿음으로 바꾸기가,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이 요만큼씩 자라.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그러면서 하나님, 그래서 2025년 제 마음속에 동한 건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복이 돼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이 돼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야지.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믿고 가봐야지.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도를 하실 때 찬양하고 기도할 거거든요. 찬양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을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가 마감을 질 겁니다. 오늘은 끝나고 우리가 하면 9시 10분 전에는 다 끝날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60대, 그러니까 그냥 나오시면 돼. 찬양 끝나고 기도 시작하면 나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기도를 쭉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무리 정리는 저희가 할 거예요. 힘써 해주십시오.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내 가슴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일들, 내가 세상을 선택하는 일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내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해 보는 겁니다. 정말 힘써. 그리고 내일 새벽에 뵙겠습니다. 아멘이죠? 내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찬양을 시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나갈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다 감겠습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아멘. 우리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선택할 겁니다. 아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내일을 책임질, 내일의 나를 책임질 주님을 선택할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보니 은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을 생각하니 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아버지 없는 사람들처럼 아버지 없으니 자기가 챙기고 살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의 내일은 내가 책임질게. 너의 내일은 내가 책임져 줄게. 오늘 나와 함께 가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내가 너를 업어주고 안아주고 챙겨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줄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2025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근심이 끊어지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날마다 천국 같은 마음 가지며 살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행복한 노래를 부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남은 2시간도 힘써 참여하게 하시고 주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도록 역사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